여기 이제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이 11장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전쟁하기 전에 했던 얘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 전제가 이겁니다. 전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 라는 게 없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는 불가분의 관계죠.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의 형벌만 면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입다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사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말은 이제 모든 머리가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몸은 이제 머리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머리가 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예를 들면 그 사복음서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그 돈을 가지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이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돈도 다 써버리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은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길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또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전에 찾을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겠죠. 의사들에게도 물어보고,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지방에서는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에게도 다 물어보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근처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종이 죽게 되었는데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된다는 말은 이제 그분의 말씀만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도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고 그 머리의 판단만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나음을 얻거나 아니면은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이런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길르앗 사람들도 입다를 머리로 세우죠. 장관으로 세웁니다. 입다를 장관으로 삼았죠. 여기 1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에 있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구원을 받으려면은 입다를 장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머리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구원이라는 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를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구원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구원의 능력도 있고 뭐 다른 능력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전부 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1장 3, 여기서는 이제 1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2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머리로 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신 것이 머리예요. 아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이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교제하다 보면은 교제 내용 속에서 그걸 마치 별게 아닌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게 우리가 엄청난 형벌을 면했다라는 사실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한 그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된 게 우리가 큰 고통을 피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또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지옥의 형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지옥이 그냥 무서운 곳, 그냥 무서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표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충만한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둘 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그런 면에서 생각하진 않죠. 보통은 그냥 고통을 피했다. 10년 감수했다. 10년이 아니죠. 어쨌든 10년 감수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 지금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느냐면은 여기 1장 3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엄청난 표현이죠,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몇 개 주셨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1장 3절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달리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여기 보면은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십니다. 나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시죠. 근데 우리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십니다. 나의 머리. 나의 머리는 아닌데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100번 얘기해봤자 그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하죠. 나의 머리시기도 해야 됩니다. 먼저. 나의 머리가 되셔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닌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런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만 교회가 하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이 이제 머리가 하는 일이 생각하는 거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먹고. 근데 이 머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똑같아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고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행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만,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 다음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원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는 대로 우리도 알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말의 뜻이죠. 여기 골로새서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떻게 옮기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14절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먼저 이제 구속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지라. 근데 이와 같은 분이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를 위해서 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경륜이죠.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경륜이 뭐냐면은 26절에 비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죠. 이제야 드러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구시죠?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머리 되신다라는 말이 아까도 빌립보서에서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원하게 하시고 그분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다.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걸 면했다. 거기서 소망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구를 전파했죠? 18절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제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이전에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알아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확실히 사함을 받은 걸 믿으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나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때 각 사람이, 여기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이 각자를 완전한 자로 사도 바울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29절 보시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가 뭔지 아시겠죠? 이를 위하여.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다음에 2장 1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고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은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제 이거가 되겠죠. 이 그리스도가 머리인가?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머리이신가?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머리가 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아는 것과 같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과 같은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신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쉴 수가 있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배우라.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우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얘기죠. 저항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멍에를 메어 주셨어요. 그 멍에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십니다. 그 상황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고, 그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안 믿는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그냥 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가 아닙니다. 이게 나는 의롭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나는 마음이 의롭고 거룩하니 의로움과 거룩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나는 용감하고 담대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용감하고 담대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여기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원래 뜻이 길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길들이시죠? 모든 것들로서 길들이십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죠. 이게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따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질문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머리이냐? 내가 너의 머리이냐? 너희 이 교회의 머리인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뭐 봉사를 많이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의 머리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웠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분을 우리에게 머리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